귀한 주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또 주의 종들 반사 공부 시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며 나오며 주님께로부터 얻은 꼴로 생리 양식으로 양떼들 먹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도 주님으로부터 꼴을 얻게 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잘 정가며 또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근본 공과 진실을 만들자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죠, 공과. 혹시 화면으로 안 보이면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진실을 만들자. 요절은 요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있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르로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서로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온 세계는 두 쪽으로 갈라진다. 하나는 진성, 거기에 속한 일곱 머리 열뿔에 속한 사람들. 일곱 머리가 뭐랬습니까? 일곱 머리는 사상이라고 했죠. 뿔은 요 힘입니다. 힘, 권력. 일곱이나 열은 다 만수. 일곱은 하나님의 만수로 칠이고 열은 인간의 만수로 열입니다. 그래서 모든 머리, 사상과 주의, 모든 그런 권력, 힘이 다 짐승으로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 된 요 짐승은 뭐냐면은 이것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 이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 세상의 모든 그런 이 사상과 세상의 모든 그런 권력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 것이니 여기 뭐냐면 그래서 인본으로 하나 되고 하나는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 된다. 요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 이것이 어린 양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다 택함받고 중생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합해서 이 어린 양, 즉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에 끌리지 않고 끝까지 인본주의에 끌리지 않고 신본주의를 지키는 자는 이겨 피난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서론입니다. 본론 1. 끝까지 인본주의를 이기는 데에는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 이 세 가지를 마련하여야 하고 그래서 진실한 자들은 여기 이기리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진실을 만들어야 이긴다는 그 만든 거 어떤 진실입니까? 지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사람적으로 다 진실한 것이니 그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 이 세 가지를 마련하여야 되고 마련한 것을 또 빼앗기지 아니하여야 이긴다는 겁니다. 이 진실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된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왜냐? 성경 말씀은 진리,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된 지식, 성경 말씀대로 된 행위, 성경 말씀대로 된 사람, 이것이 바로 진실한 진식, 행위, 사람의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만드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진실을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실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진실을 힘써 만들고 또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들기를 힘써야 되고 자기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힘써 만들고 만든 것은 또 마귀가 어떻게든지 진실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 진실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도 빼앗긴 것도 다 어디에서 현실에서만 되지 과거 미래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 미래를 아무리 자기가 미래적으로 계획하고 안 뺏겨야 되지 또 아이고 빼앗겼으니까 참 안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에서 우리가 진실을 빼앗기면 현재에서 만들지 못하면 헛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은 현실에서만 만들 수가 있고 또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에서 진실을 만들까?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대로 하면 진실한 지식이 되고 사람의 지식을 따르면 인본 지식이 된다. 즉, 요 인본 지식, 사람의 지식, 또 하나님의 지식, 이 두 가지가 현실의 상존, 같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사람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지식을 딱 취하게 될 때, 그때 뭡니까? 지식의 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행위도 현재 성경 말씀으로 행동하면 진실한 행위가 되고 자신도 성경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면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현재에 자기가 성경 말씀으로 행동할 수 있고 또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도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위하여 행동하면 진실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행위 진실, 행동 진실이 되는 겁니다. 또 자신도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자기로 살 수 있고 옛사람 자기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옛사람 자기, 악령 악수된 자기로 살려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도 거기에 많이 자기 끌려가도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자기, 하나님 속성대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람이 되면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공로와 성령님과 진리의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만 쓰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진리의 돕는 능력, 성령의 돕는 능력, 피의 돕는 능력, 이것은 뭡니까? 3대 보정, 우리 이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3대 보혜사, 즉 우리를 보호하고 또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또 양육시키는 이런 책임진 이 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만 쓰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돕는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는 하나님 인정한 진실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어려움입니다. 이 진실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세 가지 도움이 만약에 없다면.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 3대 보정이 없습니다. 도움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힘써도 진실한 사람은 안 됩니다. 진실한 지식도 못 가지고 진실한 행동도 못하고 진실한 사람도 절대 안 됩니다. 오직 3대 보정의 이 은혜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자,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의 성공자가 나중에 됩니까? 우주와 영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 다 존재 주님 앞에서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유업으로 상속받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유업으로 다 상속받아 자기가 하나님 충만으로 충만하여 모든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피조물의 중보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대리 통치자가 되어지는 것이 요 이기는 자, 진실을 만들어서 이긴 자가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를 여기에 어떻게 투자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문답에 말세의 전 인류는 몇 쪽으로 나눠집니까? 두 쪽이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진실의 마련과 빼앗긴 것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현재에 있으면 할 수 있죠. 진실을 준비하여 이긴 자는 무슨 상이 있습니까? 우주와 연기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유업으로 다 상속받아서 그래서 시연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의 중보자가 되는 여기까지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긴 자의 그런 상입니다. 시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시연의 위치에서 시연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유업으로 상속받아 하나님 충만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대리하는 시연의 위치에서 자기가 선교 통치하는 것, 시연의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긴 자의 그런 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 받은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좀 더 깊게 봅니다. 혹시 공과 지에서
질문이 있으면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있습니까? 공과지를 통해서. 김성원 선생님 질문 있습니까? 오후 말씀이 공과 말씀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8월 집회 말씀에 좀 더 연계되게 해서 받은 말씀이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그 8월 집회 말씀은 계시록 17장 말씀을 가지고 아주 오래 근 9시간, 8시간 정도 그렇게 합니다. 거의 계시록 8월 집회 말씀의 전부가 계시록 17장의 말씀이죠. 자, 그 말씀 이제 일부입니다. 서론적으로 이 세상은 무엇이며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계시록 17장에는 이 세상을 두 가지, 하나는 음녀라 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은 짐승이라 그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 음녀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알고, 또 여기서 우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는 방법이 되겠죠. 음녀란 무엇을 두고 음녀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미혹하는 이 역사, 이것이 음녀인데,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을 두고 음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 또 문명, 이것이 음녀입니다. 그 음녀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1절에 보니까 무리에 앉은 음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리가 무엇입니까? 이 무리는 15절에 보니까, 자, 성경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보십시오. 물 위에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많은 일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청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그러셨죠. 자, 그럼 이 물 위가, 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여기 나타나기를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앉은 물은 뭐랬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러죠. 그게 모든 각 나라와 각 족속 모든 사람들 위에, 그 위에 군림한 것이 뭐냐? 이것이 문화라. 그 세상의 문화, 거기에 소속되지 않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거기에 비동되지 않는 어떤 나라 있습니까? 백성이 있습니까? 무리 있습니까? 방언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즘 K-팝 보십시오. K-문화. 참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무역,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 가지고요, 이 세상을 그렇게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이 K-팝이 마구 그냥 세상을 뒤끌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 엄청 인기 좋잖아요. 뭐 정치를 잘 쓰겠습니까? 경제가 잘 쓰겠습니까? 스포츠를 잘 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K-팝, 그게 바로 이제 문화거든요. 그 문화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했다고요. 이 문화라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 무리와 열국 방언들 위에 앉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이 보니까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 위에 탔더라는 짐승이 존재를 했습니까? 이 짐승이 바로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죠.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짐승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옆뿔이 있다 했잖아요. 7머리는 뭐라 했습니까? 머리 사상, 만수, 모든 사상과 열불, 힘, 건세, 모든 건세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된 이 짐승, 세상 위에, 그 세상에 군림하는, 그만큼 온 세상에 문화가 그만큼 군림하는 아주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음녀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녀의 위치를 이제 봤습니다. 그 음녀의 형태가 무엇인가? 음녀는 어떠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본문에 한번 봅시다.
음녀는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그랬잖아요. 이 자줏빛이라는 것은 이것은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 자줏빛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권위, 아주 권위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붉은빛, 붉은빛은 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죠. 그래서 이는 아주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아주 화려한 그런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 이것은 아주 보석으로서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료라는 것은 근이 있고 아주 화려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것이 음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의 형태가 이렇게 가치 있고 화려하고 그리고 이 음료가 참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음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음료는 성도를 미혹해 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래서 음행케 하는 것. 이것이 미혹해 하는 것이라는 거죠. 미혹해 하는데 누구를 미혹해 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미혹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미혹해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으로 미혹해 합니까? 어떤 것으로? 음행의 포도주로 미혹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음료의 손에 든 잔, 이것이 뭐랬습니까? 음료에 든 잔, 보십시오.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보니까 음료에 든 잔. 그 여자는 4절에 꾸미고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장의 가장 무거가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 이마, 그 이마라는 것은 바로 금잔의 이마입니다. 금잔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무엇이 음녀의 음이라고 하죠. 음이 가정한 것의 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마, 그 이마. 그래서 이 음녀의 음녀의 음이 즉 이것이 무엇이냐? 음녀가 어디로부터 발동된다? 세상의 지식에서 발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지식이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그 손에 금잔에 음행의 포도주가 가득 찼더라고 말입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를 하나님 아들에게 먹여가지고 뭐하게 합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서 음행하였고 했잖아요. 2절에 그렇죠. 여기에 음행하였고 음행 포도주에 취해서 음행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미혹시키는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세상의 지식을 막 먹고 듣고 그렇게 하게 해서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의 음행,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참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정성 쏟고 해야 될 우리가 세상에 정성 쏟고 세상에 힘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들의 실력을 구비하는 것. 아들의 실력은 것은 바로 상속권을 받아가지고서 기업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업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수 있는 그 아들의 실력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실력을 쌓을 그 시간과 그 정력과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다 소진소탕케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미혹게 하는 역사. 성도들, 즉 하나님 아들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음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력 유혹에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성도의 피에 취한다고 했어요. 피는 이건 생명인데 성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 피와 성령과 진리죠. 이 생명을 점점 성장케 해야 될 우리예요. 그 생명을 성장케 하는데 그 생명을 취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대로 행할 때 진리를 취하지 못하게, 영감대로 행하지 못하게 해서 영감 먹지 못하게, 피대로 행하지 못해서 피를 먹지 못해서 성도의 그런 생명력을 점점 빼앗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음녀가 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 음녀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음녀의 결국이라는 것은 그 음녀는 결국 16절에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이 세상의 이 권력이
다 음녀의 영향 속에서 영향 아래에서 있던 그런 것인데 이제는 세상의 문화를 미워합니다. 문명을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것을 먹고 사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나더라. 세상에 의해서 나중에 문화가 다 멸해지게 된다. 그래서 한 시대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풍미했던 그 문화, 문명이 그 시대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그걸 다 없어집니다. 제가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그거, 제가 한번 예를 든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그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전력, 진짜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전기값이, 전력이 참, 전기값이 싼 곳도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싸거든요. 그 싼 이유가 뭐냐? 원자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우리가 지금 발생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시대가 끝나니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그것은 자연을 파괴한다. 우리의 신체에 그냥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미워해가지고 보십시오. 다 그냥 없애버리고 보십시오. 다 그거 없애버리고 그래서 전부 다 그 좋은 기술도 전부 다 버리고 하는 것은 이 문화가 이렇게 세상에 의해서 참 성장됐다가 철저히 다 없어지는 그런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거 보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결국이라는 겁니다. 음녀의 결국.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할 일은 음녀 미혹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음녀 세상의 문화 문명이 다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쓰나미의 감사함을 받으면 그럴 것이 없다 하신 것처럼 다 우리 구원에 이익되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아들 실력 구비하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음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광야로 가서 자기가 영감받아 그 결국을 알면 음녀가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하는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게 보이지만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구나. 다 세상에 의해서 다 이거 참 망할 것이구나 하는 결국 알아서 이것은 그저 나에게 있어서 선물로 이용하는 것. 이걸 이용해서 내 아들 실력을 구비한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문화를 잘 사용하고 문명을 잘 사용해서 우리 한 아들 실력 구비하는 데에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은 짐승이라 했죠. 짐승이 뭡니까?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인데 거기에 7머리 10뿔이 있어요. 즉 이것은 좀 전에 말씀처럼 모든 사상, 모든 권세죠. 이것이 합하여 하나 되니 그 하나가 인본주의로 하나 됩니다. 인본주의로.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이 인본과 하나님의 교회는 신본이죠. 인본과 신본의 다툼이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다툼의 처절함이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이 다툼이 센시티브한가, 민감한가 하냐면 인본에 속하지 아니한 사상이나 행위를 하면 그 사람 그럴 수 있지, 자기 자유지, 자기 의사지, 자기 판단이지가 아니고 완전히 적으로 몰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며치든지 죽이고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끔 매매조차도 못하게 13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결국 무엇이냐? 이 짐승의 결국은 즉 이렇게 짐승이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이 세상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첫째는 음료로 미혹하는 세상이고 둘째는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교회가 결국 이기는 것이다. 이 결국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결국 이긴다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은 만져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밑에 다 있는 뭡니까? 휘하 군사들이고 다 거기에 수정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부르심이 있고 이것은 중생받아 예수 믿는 자 빼내심을 얻고 이 빼내심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택함 받은 자죠. 택함 받은 자. 이 자들이 다
이기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것은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진실한 자가 이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이 두 가지는 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도 이기고 부르심 있고 빼심도 얻었고 문제는 뭡니까? 진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진실을 만드는 것이 대적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할 일이에요. 진실을 만들고 이겨야 되겠죠.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참되다 하는 건데 이것은 말, 행동, 사람이 하나 된 것, 요래야 사람이 거짓이 없이 진실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진실, 거짓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말, 행동, 사람이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하나님의 지식, 이게 왜죠? 하나님의 지식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참된 이치죠. 이 진리대로 지식이나 행동이나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 진실을 그럼 어디서 만드는가? 현실에서 만들어야 돼요. 왜 현실만이 자기 시간입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 지식대로 지식하고 현실에서 하나님 위에서 행동하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람이 된 요 세 가지가 진실, 행동하는 행동지실, 사람들은 사람 진실, 요 세 가지 현실에서 만든다. 공부에는 사람 지식, 하나님 지식 이런 대립에서 현실에서 하나님 지식을 취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행동하냐 또 자기 뜻대로 행동하냐 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이 하나님 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취해서요. 행동 진실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람 사냐 내 사람대로 사냐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되면 사람 진실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진실 현실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소에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안에는 진리를 만나고 그 안에는 영감을 만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것이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 좋은 것은 성경 읽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지식 진실의 준비가 됩니다. 성경을 그리고 자꾸 접하면 성경 자체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정화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그러니까 벌써 이 성경 접하는 거에서 자기가 온전해진 것은 자기 마음, 자기 행동에 깨끗해지는 행위 진실의 준비가 된단 말이죠. 성경 묵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영감 다음에 우리 주는 마음 다음에 우리 몸 이렇게 몸, 마음, 우리의 이 영이 하나 되어 깨끗게 되어지는 이것이 묵상의 결과입니다. 묵상 결과.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몸도 마음도 영도 다 하나 된 것이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되어지는 이런 것이 묵상을 통해서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현실에서 이렇게 선택되어질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고 자기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속성대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성경 읽기 묵상하는 생활을 준비하고 또 비유와 성경과 진리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실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그래서 세상은 음료예요. 그러나 이 없는 미혹을 이겨서 아들 실력 구해야 되고 세상은 짐승으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 대적은 곧 신분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대적 인본주의 세상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 진실로. 그래서 우리가 이겨서 실력 구비하고 우리가 이김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 시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시연의 위치에서 시연의 실력을 구비하는 자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음료의 세상과 그리고 짐승의 대적의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가 사는 방법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공부의 말씀이요 또 앞으로 우리가 집회 때 받을 말씀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건데 그것들은 미혹이 아니고 우리를 신부를 이제 자기로 끄는 세상으로 끄는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을 말할 때는 간부라 그렇게 하죠.
자, 그런 것도 세상 다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고, 특히 이제 문화 문명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결정체이기 때문에 문화 문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특히 이 음녀란 것은 이것은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공부할 겁니다. 공부하니까 좀 깊고 또 아주 오묘한 진리인데, 요 지금 진실을 만들지 않은 이 말씀하고 우리 계속 지금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것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요 진리가 일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 공과에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하라,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진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집회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딱 이해되면 집회 말씀도 이해되고 또 이 진리가 서로 일치됨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채팅창으로 한번 올려주시고, 자, 같이 기도합시다. 저번에 우리 한번 장명기 집사님 기도 제목 올린 거 하고 또 성민이 군대 가는 것 하고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